생일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일은 축하받을 만한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굳이 생일을 챙기기를 싫어하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더러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생일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할 사실인데도 요즘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이라기보다는 10여 년 전부터 각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이나 구청이나 또 서울역 앞에 같은 데 보면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위에 별 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 같은 분들은 이 프랑스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교 사상가이고 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했는데 당시에 위그노들도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위그노의 후손들이 신학을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통 있는 신앙을 세워가고 했는데, 이 자크 엘릴 같은 신학자, 그는 사회학자였고 법학자였고 통찰력 있는 많은 서적들을 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풍부하고 폭넓은 신학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깨우침과 기독교의 신앙의 참됨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위기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오늘날의 무감각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타를 합니다. 무감각한 건 세상의 기류나 조류나 사상들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질타했습니다. 자크 엘릴은요, 현대를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크 엘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단절될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바른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거룩하고 큰 싸움을 포기한 채 현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들이 황금 만능과 구주주의, 인본주의로 꽁꽁 뭉쳐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는 타락한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몇 명 모였든 많이 모였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그곳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의 생명을 소망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만져볼까요? 라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가 선포하던가요? 여러분, 자크엘렐의 지적처럼 기독교가 거부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미국이나 영미를 중심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성탄절 휴가 연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족들이 놀러 가는 날이에요.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날로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시국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합니다. 연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뭐라고 해요? 연말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버밍햄 의회는 이 기간을 윈터벌이라고 합니다. 윈터벌이 뭐냐면 윈터 페스티벌을 줄여서 윈터벌, 겨울 축제 기간, 겨울 축제 기간이라고 성탄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크 웰렐이라는 사람 아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자크 웰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헤롯 왕이나 많은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회를 설득하고 그 반대를 극복하는 역사로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도 내 진짜 고백을 아시고 나도 내 진짜 고백을 압니다. 내가 가짜인지 아니면 내가 긴지 아닌지 모르는지. 여러분, 성탄절을 거부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할까요? 성탄절이 휴가가 아닙니다.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닙니다. 우리가 22일 날 성탄 축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날 어떤 한 장로님께서 아동부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니까 아동부 아이들에게 한 박스씩 줄 선물이 여러분에게 다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받았구나. 예, 선생님들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선물을 받았지만 진짜 선물을 받으셔야 될 분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뭘 갖고 왔어요? 선물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지키죠.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게노마이라는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사도인데요. 에크 아포스톨로스를 합치면 에크폴로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나눴지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 계획의 때가 풍성하게, 플로레마, 풍성하게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난 육신, 육성, 즉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조항과 규례들을 얘기하고, 심지어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까지도 이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고 행동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 즉 토라의 말씀 밑에 있는 각각의 호크들,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의 죄나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모든 율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속량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요. 오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으로 얘기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타인의 지배에 있던 그 소유인을 데리고 오는 것, 되찾아오는 것,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 예를 들면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내 노예로 잡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종노릇했어요? 마귀의 종노릇했죠.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경우 많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하고 탈출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값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뭘로 준 거예요? 희생제물로 잡아 죽이시고 그 희생제물의 대가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기업을 이을 자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고백하셔야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요 저요 하면 그 누가 몰라? 그 왜 저렇게 큰 소리 할 수 있는데, 고백이에요. 고백은 진짜 해야 돼요. 속으로 하면 됐지 뭐. 아니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피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걸 속량,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가보면 구속자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는 건 지렁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마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아담이 다른 말이 많아요. 암미,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스나마나한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할 때 이스나마나하고 하찮은 값없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것은 신탁의 의미예요.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너를 구속할 자. 이 구속자라는 말이 까알입니다. 까알. 까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해내다. 구원해내는 사람. 되찾아오다. 값을 주고 속량하다. 우리 친척의 역할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 까알이라는 게 룻기에 보면 뭘로 나와요?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나 까알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대가를 보상하다, 지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올리면 바로 짝짝이가 되더라고요. 그냥 올리면 짝짝이가 돼요. 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내어준 바 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원래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척과 인척이 붙잡힘을 당하면 돈 주고 찾아오는 거, 해로움을 당하면 가서 보상해 주는 거, 빚을 졌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내 돈을 갖다 탕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고엘이나 까엘의 특징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의 희생과 그분의 순종과 섬김이 없으면 고엘 제도가 아니에요. 까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준 것처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까알 제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을 갖다 드리고 살려오는 게 까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알이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엘, 까알로 오셨습니다. 리디머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그분이 호적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요셉이 올라가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했어요. 근데 호적 날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12월 25일이나 동방정교, 서방정교, 우리는 서방정교의 12월 25일, 동방정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그날이 정확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내게 오신 거예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한 것은 AD 354년입니다. 필로칼루스가 편찬한 연대기에 보면 354년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주장은 여러 가지 등장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성경은 그분의 탄생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이 오신 목적에 집중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소조, 소테리아, 구원자, 소조,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게 쉬운 얘기로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오다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정준희 집사님 지난주에 차 타고 오는데 펑크가 나갖고 늦었더라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싱크홀이 생겨갖고 내자가 푹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3m밖에 안 돼서 차가 고장나지도 않고 떨어졌고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핸드폰 갖고 뭐 해야 돼요? 어디다 구조 요청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요? 목사보다 더 빠른 분들이 누구예요? 119. 그럼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게 싱크홀이 생기니까 구멍의 가장자리는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차량 사다리 차를 이렇게 내려갖고 끈을 내려서 끄집어내는지 구원하잖아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소조예요. 구원. 여러분,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그걸 끄집어내서 팔았어요? 형제들이 집어 던져놓고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희생이 없어요.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대가를
받았어요. 그건 소조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쳐주는 거 구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복음의 날로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354년에 이 성탄절을 복음의 날로 정한 거예요. 오늘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빵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놀렘만 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복음의 날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날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마다, 성도의 가슴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독자 있는 집, 우리 집에 딸 하나만 있는 집, 근데 이 딸을 누구를 대신해서 줄 수 있어요? 예전에 7남매, 8남매, 9남매 흥분의 집처럼 열둘 있고 할 때는 형님네가 애가 없어요. 그럼 형님네 애를 주는데 어떤 놈을 줄까요? 어떤 놈을 줄까요? 1번은 장남이라고, 2번은 누구라 한대고, 막둥이는 너무 이뻐서 안 되고 아무도 못 보내겠네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누굴 줘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누구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음의 날이죠. 성탄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복음적 의미를 고백하며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선물의 날이에요. 여러분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아동부한테 지난번 선물 줄 걸 어른들까지 다 줘서 맛있게 드셨는데 그런 선물이 아니고 누구한테 선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유일한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값지고 유용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런 선물. 여러분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선물 주고 받는 날, 오늘 성탄절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한테도 주지 마세요. 물론 주는 분도 없더라고요. 몇 년 내가 지켜봤지만 우리 저 반주자님이 예전에 한 2년 전에 케이크 주고 요번에는 또 의미 있는 양말을 주셨더라고요. 아마 성가대원도 양말 받은 것 같은데, 예.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요즘도 아스피린 드시는 분이 있죠. 병원에 가면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스피린이 개발됐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아스피린 먹으면 혈액 문제도 해결을 해주잖아요. 조금씩. 아스피린이 개발되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암의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한 방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낫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까요? 한번 기쁜 흉내를 내보시자고요. 여러분 정원철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약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이 알약 하나 드시면, 자셔봐, 이 알약 하나 드시면 암병이 다 낫습니다. 뻥까지 마세요. 그렇게 기뻐 안 해요. 세상이 떠나갈 듯 기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죽지요. 저도 죽지요. 그러나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퇴치하고 선물을 받은 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친히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 갖고 오셨어요? 마음의 선물을 갖고 오셨나요? 물질의 선물을 갖고 오셨나요? 믿음의 선물을 갖고 오셨나요? 성탄절에 아직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이웃에게 선물을 나눠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오늘 모든 찬양 4곡 그리고 성가대 5곡이 다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받고 구원받은 것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날입니다. 찬양이라는 건 높여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1장과 2장에 보면 성탄절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중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성이 같은 어린아이도 찬양하고 위에 있는 아진이 같은 아이도 찬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성탄절만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불후의 명곡인지 이렇게 커튼 쳐놓고 하는 게 뭐가 있죠? 옛날에 전현무 씨가 사회봤던 거 히든싱어인가 거기에 최땡화 집사님이 얼굴이 나오고 온땡 네 자매도 TV에 나왔어요. 그죠? 본인도 나왔죠. 근데 사모함이 있어요. 막 앞에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지 그리고 또 그렇게 미소를 잘 띠니까 카메라가 거기만 찍어줘. 채땡화 자매님 현재 우리 교회 없지만 그 다음에 온땡리 자매님이 잘 보였어요. 그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물론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예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겁니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온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성탄절에 유독 많은 찬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송 돌았어요. 요즘엔 아파트에 새벽송 돌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아파트는 울림이 세요. 새벽에 계단을 탁탁탁탁 타고 가는 것도 요즘에 이 소음 공해를 싸우고 있는데 큰일 나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등이 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 성탄절은 예배의 날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해피 홀리데이라는 연휴입니다. 또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하죠? 옆에 분한테 오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건 즐거운 기쁨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스라는 것, 이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뜻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놓고 예배는 안 드리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린 거죠. 제가 이렇게 자꾸 둘러보겠어요. 누가 하나 나는 눈에 이렇게 딱딱딱 찍고 있거든요 지금. 뒤통수까지 앞통수까지 다 보여요. 숨어있는 한은주 권사님도 이렇게 다 보여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와요. 안 보여요. 장영진 권사님도 조금 더 와요. 한은주 권사님이 와도 보여요.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기쁨과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성탄절이 가족끼리 놀러가는 날 아니에요.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이현숙 집사님, 이승우 형제님 또 우리 예난 선배님과 함께 나서 가족이 다 나왔어요. 우성필 집사님 가족 다 나왔어요.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을 전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저도 오늘 어머니 계신 요양원에 예배 끝나고 갑니다. 요양원에 한 50여 명이 계십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요. 성탄절인데 귤 한 박스라도 사갖고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장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도 오셨다가 2개월 전에 소천하셔서 다시 가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그때 클린턴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되신 분이 누구죠? 미국에? 트럼프예요. 2016년이면 클린턴이겠네요. 트럼프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정치인 알아서 뭐 할까는 싶은데,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성탄절에 인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2016년에 대선에 나왔던 그 사람이.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가족 여행으로 지킵니다. 해피 할리데이로 지킵니다.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됐던 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다시 성탄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릴까요? 여러분이 성탄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영광을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끼리 모여 잔치하고 여행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고엘 하시고 나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탄절에 세인트 클로스,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올라와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아동부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동 청소년부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날 저기 누구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설교하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원의 의미, 산타클로스라는 건 세인트라는 말이잖아요. 성자, 클레멘트라는 거잖아요. 그게 세인트 클레멘트가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흥이 누구에게만 올려져야 했냐면 정제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매주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 부활하신 날, 소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곳에 계시면서도 아직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나의 건강이나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쁘지 못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바르게 성탄절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바른 의미와 성탄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변질돼도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시즌스 그리팅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삼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